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중심에서 인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우리의 성령님은 어떠한 성령님이신가, 어쩌면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쳐주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내 직인을 찍어주고 내 인감 도장을 찍어준다. 어떻게 보면은 보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정해 주는데 어떤 보정인으로 어떤 보정을 해 주시는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가운데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인을 치고 봉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인감도장 찍어주면 그것이 그만큼 나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정해 주신다. 그래서 인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보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운데서 난 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증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내 신분증을 내밀고 내 인감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 있게 그렇게 사실 그대로를 보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데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인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거듭났다, 중생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누가 보정해 주느냐? 성령께서 보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보정해 주시는 그 이상의 확실한 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바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장을 빡 찍어줍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양보될 수 없고 그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소유된 양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신분에 의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누가 나에게 그래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빡 찍어 주시면서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형편과 사정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아무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이것은 만고불변의 사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보정자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정해 주시는가?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보정해 주시는데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정해 주심에 대해서 넌 이제 내 아들이 되었다. 너는 내 딸이 되었다. 내 자녀가 되었다. 그저 말로만이 선포하고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즉 성령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다고 하는 것,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이미 보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성령의 보정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몸으로 난 자식이랄지라도 막 떼어먹고 말을 안 들으면은 정말 호적에서 치워버린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도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고 자녀지간도 어쩌면 법적으로 친분관계가 아닌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겠다,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작 나라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중심에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주일날만 예배할 때만 아니에요. 일상적인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그 순간부터 땅 끝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늘 내 속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즉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주하신 하나님을 늘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내 간을 들어놓고 필요 없으면 간 떼놓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장기도 다 제다리 잡 붙어 있고 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내 속에서 내 생명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내 영적 생명의 장기와도 같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내주하여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영원히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주님은 언제나 내 속에 계시다.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일할 때도, 내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묻는다면 내 속에 계시다.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내게도 계시다. 내 속에 계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보정해 주신다. 보정자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 미래, 현재사로 바라볼 때 늘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가장 확실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과거의 모든 실제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 저런 평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과거의 실제적인 사건 중에 망고불변에 변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우리 시대로 바라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사건, 그리고 그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 이것은 정말로 과거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창조와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은 일반은총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가장 확실한 과거의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구속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긍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본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과거사입니다. 실제적인 과거사입니다. 세상 변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사 구속의 터위에서 영생의 미래의 보장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어떤 보장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래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미래 앞으로 갈 미래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는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을 받는다. 이것이 확실하게 현재에 사는 우리들에게 보장된 미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속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영생의 확신이 없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때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별개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각각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과거의 사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성령께서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사건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성령.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보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실이 있고 미래의 보장이 있고 오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정해 주십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현재의 성령께서 보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구속함을 받은 사실, 미래의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누가 보증해 주는가?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시켜주는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현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보증을 받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보증을 성령께서 인쳐주셨다. 인쳐주시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시인해 주시겠대요. 어떤 사람에게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고백하여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해서 세상에 갔을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갔을 때 장차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무엇을 보증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은 저 이는 내가 거듭남을 내가 보증해 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 중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해 본다면은 예수님도 내가 믿어 구속함을 받은 것을 예수님 옆에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믿어 중생함을 받았다는 것, 거듭남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증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믿겠습니까? 성자를 믿고 성령이 그렇게 보증하는데 어떤 정인이 더 필요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를 넉넉하게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이 구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남에 대한 누가 보증해 주느냐? 누가 그것을 확실히 끝까지 책임져 주느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인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인치시는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인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인쳐주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견인차, 견인한다, 끌고 간다 이것도 견인이라 말하지만 신학적인 용어에서 그런 말로서 견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할 견자입니다. 견고하게 그리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파가 몰아치는 거 있다는 겁니다.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흐스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겠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시험이 크면 클수록 바람이 크면 클수록 날려가지 않도록 핍박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굳게 만들어주시겠다. 그게 누가 만들어주느냐? 성령께서 그럴 때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기에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때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너무 정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 데려와가지고 해우시키려고 하고 온갖 여러 가문이슬 해우시키면 우리는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지 이런 식이죠. 잠시는 피해보지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단 방법 마귀가 유혹에 오고 적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핍박자들이 그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령을 도우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일상적인 삶에 성령이 조금 느슨하게 해줘도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이 없을 땐. 그러나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핍박이 왔을 때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를 따라서 조절해 주시는 것이죠. 강약을 조절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는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홀딱 넘어가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나살게 따로 도망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배신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강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 다리어 신앙으로 강하게 대처해 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배신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인 교리를 두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17장 1항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영에 의에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견인이 무엇인가? 이미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을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 상태까지 확실히 견인하여서 영원히 구원에 얻게 하신다.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다. 구원을 분명하게 완성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 그걸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다. 성령의 사역 중에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겠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결단코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안전하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면 잠시 내려놓고 나중에 믿어도 되는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어요. 단회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났지만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이. 또 우리가 제자면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사실은 우리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까지도 몽땅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끝장내 주셨습니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번에 이루어놓으셨지만은 영원한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요, 중생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이미 영생을 이미 보장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능력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어놓으신 사건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단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믿음 생활, 반복적으로 경건 생활 해 가야 되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도 영원히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겨가야 되죠. 동쪽에 바람이 불고 서쪽에 바람이 불고 북풍이 불면 바람 불 때 조금 피했다가 가자.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고 바쁠 때는 좀 내려놓고 주의를 안 지켜도 되지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이방 종교인들처럼 가고 싶으면 가고 형편이 되면 가고 가서 불공 드리고 무슨 몇 배를 절을 하고 가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에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면은 우리도 영원히 변치 않아야 돼요. 한순간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게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속에서도 늘 그것이 용서점치해야 되죠. 주일이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의 효력은 계속 효력이 있는데 우리는 효력을 거부하는 것처럼 구원함을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쑥날쑥할 때가. 참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가 한중한 죄를 할 때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관되게 내게 영원한 효력을 발휘해 주시는데 나는 그 효력을 받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달라져 가야 되고 새로워져 가야 되고 더 성숙되어져 가야 되고 죄를 피하고 정말로 마귀를 대적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 소유자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타락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믿다가도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중생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성령이 인쳐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중생함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나 구속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건가? 위조가 될 수, 위조. 실제성에 가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남에 대해서 인쳐주고 계시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진짜 우리는 거듭남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환난과 재난이 닥쳐도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인쳐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이고, 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자기 입장이 바뀌면은 주님을 언제라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항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가, 내가 정말로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가면서 그 은혜의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인을 치심은 우리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데 결코 타락하거나 구원이 상실될 위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건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의 보증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대충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충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대충 믿으려고 하면은. 아무렇게 믿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가만히 내두겠습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군가 나를 보증해 줬어요. 뭐 돈 빌렸는데도 넌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돈 안 갚으면은. 그렇잖아요.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나를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데 성령의 명예를 무시하고 훼손시키고 지멋대로 생각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야단치실 겁니다. 속된 말로 때려서라도 말 듣게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렇게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그것이 자기 스스로도 증거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믿으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견고하게 돼야지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인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쳐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영생을 인쳐주심을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죠. 인친다는 것은 봉인한다 이런 말도 해요. 봉인한다. 그렇죠? 왕이 뭔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봉인해가지고 갖다 주라 전달해주라 했을 때 그 중간에 어느 누구도 봉인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수신자 당사자만이 봉인을 뜯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봉인됐다고는 이미 이것은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봉인됐다고 하는 것. 물론 인이 찍힌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인 찍어놓고도 또 봉인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고 안전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래의 영생이 보장된 것, 성령께서 인치시고 봉인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건 어느 누구도 마귀라 할지라도 손댈 수가 없고 내 자신도 그것을 수정시킬 수가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보증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날 아직 안 갔지만 이미 구원의 완성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미완성 단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의 영화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이미 약속되어 있고 분명하게 성령의 명예로 책임져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은 어떤 경우에서도 바뀌지 아니하고 성취되고야 만다. 그것을 성취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행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앞에도 여러분들 그림이 보입니까? 어떤 분이 성령의 치심에 대해서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삼분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성령이 인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을 뭔가 보호막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육은 약해요. 우리의 마음도 약해요. 그래서 들쑥날쑥하고 육으로도 범죄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육이 행하는 그 모든 부정한
오물들이 오염된 것들이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으로 감싸고 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하나의 그림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발췌했는데 아마 그것도 하나의 한편의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 정신도 약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에 대해서 손상함을 잊지 않고 내 영혼이 나중에 영과 육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간 육체에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육체로 들어오는 오염 것들이 영혼의 영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아주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부정한 오염된 것들이 침투될 수 있겠는가? 침투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태만하게 방종하며 해도 되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이 고민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야지.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믿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애로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구원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천국 있다 하면서도 대충 아무렇게 제 소견대로 살아갈 사람 정말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아무렇게 안 믿습니다. 아무렇게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조금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또한 배신할 수도 있어요. 오해도 말씀드리는데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배신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가룟유다처럼 회개할 기회도 없어버리고 인생 끝내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간구하며 누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미움 안 받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지켜내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 가고 끝까지 견디는 인간 편에서 우리의 그런 열정과 노력과 희생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진짜 구원받을 그 시점에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믿다가도 타락될 수도 있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믿는 그런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서 절하고 싶으면 절하고 가서 뭔가 조공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처럼 그런 생활해도 되는 길은 그런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관되신 것처럼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치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어쩌면 더 나아지면 나아지지 더 나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인치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맛대로 살아가는 거
살아갈 수도 없겠지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묵상하고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치신 자들의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14절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에 대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끝에 가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나를 인쳐주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그리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보증서 주십니까? 내게 무엇이건데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도 보내시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여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없어요. 그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찬송.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형용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다른 거 할 거 없어. 찬송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삶은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다.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겠지만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은 그 구속의 은혜, 인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의 생활이 이미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살아가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지상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는 인쳐주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를 보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중생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쳐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구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정해 주시고 인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는, 성령께서. 그러므로 성령, 우리는 강구해야 되고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결단코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가족 생활, 주변 사람들, 죄송해요, 담임 목사라도 어떻게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지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끝까지 우리는 구원을 지켜갈 수가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인치심의 은혜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로서 찬송하기에 합당한 이유를 알고 진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맛을 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